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기뻐해.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린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둘은 미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다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루 미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군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루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군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루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군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듯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흔하게 키우는 반려동물이 개 그리고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워낙 동물들 좋아하시니까 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개도 참 순하지만 고양이는 보기에는 개보다 훨씬 날카롭지만 의외로 또 굉장히 순수하고 이 고양이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답니다. 그 중에 이 고양이의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은 고양이는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은혜를 갚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고양이의 보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고마움을 표시할 때 주인에게 자꾸 뭔가를 갖다 준대요. 그게 고맙다는 거래요. 뭘 자꾸 물어다 주는데,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옵니다. 예를 들면 뭐 죽은 곤충이나 죽은 쥐 이런 거 가져다가 주인에게 주는 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갖고 놀던 뭐 장난감 이런 거를 주인에게 갖다 주는데 그것은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자기 주인에 대한 은혜를 고마워한다라는 그런 표시랍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주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최소한 동물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마음으로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드리는 헌신의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정말 은혜를 잊지 않고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기 전에 예전에 워낙 친하게 지냈던 몇 사람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죠. 잠깐 들리는 거예요. 풍경이 이렇습니다. 나사로는 남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니까 언니답게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려고 부엌으로 뛰어가고, 이렇게 3남매 중에 나사로와 마르다는 각각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느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방 안에서 나드 향유 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나드는요, 당시에 그 왕의 식탁이나 왕이 거하는 그런 장소에 방향제로 쓸 만큼 대단히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향유예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 나드 그 한 근을 살려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돈을 지불해야 되는 만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당시에 시집을 갈 때 이 나드를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이걸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고 그랬던 것이 그 당시에 생활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비싸고 한 근이나 되는 나드 향을 갑자기 가지고 나오더니 뚜껑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피곤하면 발 마사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고 존경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뭔가 피로를 좀 풀어드리고 뭔가 최고의 것을 이렇게 드려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발에 바르고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면서 그 향이 온 집안에 퍼지게 됐어요. 왜 마리아는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결혼 지창금을 깨트릴 만큼 그런 행동을 했을까? 힌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실 이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지요. 아주 급한 병에 죽게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라버니를 잃어서 두 남매만 살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께 그저 울먹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지만 다시 찾아온 예수님에게 이제는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보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시집을 가면서 꼭 지참해야 되는 이 나드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던 거예요. 자, 이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우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그냥 멈춰섰을 것이고 나사로는 입이 벌어졌을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 놀라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말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놀라만 하고 있을 때 침묵을 깨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말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제일 먼저 말을 했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듯 왜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허비하느냐, 그걸 좀 효과적으로 쓰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버리는, 한번 쓰면 없어지는 그런 일에 이걸 다 썼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지적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말을 딱 끊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에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말을 가로채면서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그리고 약간은 책망하는 듯 가룟 유다를 막아서고 마리아를 두둔해 줬어요. 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잘못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가룟 유다의 말을 끊고 마리아를 두둔해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의 이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중심, 마음, 마리아의 본심, 이걸 보신 거예요. 자, 가룟 유다의 본심은 뭐였느냐? 가룟 유다의 중심엔 뭐가 있었느냐? 12장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가리키냐?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돈이면 자기의 스승도 선생님도 팔 수 있을 만큼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중심에는, 겉과 다르게 그의 본심 속에는 계산하고 돈의 이익을 따라 쫓고 돈의 유익을 쫓는 마음이 그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나눠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들의 연봉이라는 이 돈이 아까웠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나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이 생각보다는, 이 돈 너무 아까워, 저렇게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그럴싸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가 어떤 말을 고상하게 하고 그럴싸하게 해도 그 마음속에 돈밖에 모르고 돈의 가치를 쫓고 돈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 가룟 유다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의 중심은 뭐예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고 1년 연봉에 맞먹는 돈을 한순간에 허비하는, 효율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이 마리아의 본심은, 겉으로는 바보 같고 무모한 것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의 진심은 뭐였을까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이걸 허비했느냐, 이것을 뭐 효과적으로 썼느냐, 이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심, 그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심은 뭡니까? 오늘 집사로 임명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직분을 감당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내 마음속에 순수하고 그 동기가 사랑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중심에는 그런 전혀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으면서 남들 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는 가식적으로 남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나 섬김이라면, 오늘 마리아를 보시고 가룟 유다를 보신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분명히 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하나도 없는 속사람.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의 진심이 하나님께 닿아지는 순수한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리아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지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 삶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또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상처나 이런 게 있지만, 되게 가장 큰 원인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내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신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부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그게 몇 년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기대를 누구에게 말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기대 심리로 하나님께 했던 봉사였다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딱 가룟 유다의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게 감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사로 임명받으시고 또 이 직분을 받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안다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일으킬 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집사의 뜻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봉사하는 때가 언제냐? 집사 때예요. 집사 때. 집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하느냐? 먼지를 일으킬 만큼 정말 부산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집사 때예요. 여러분, 그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고 봉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건 집사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나들을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집사가 되었으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내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쏟아낼 수 있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권사로 임명받은 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이걸 부탁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어도 집사님 정도 되면 말씀, 기도, 예배,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우선되고 이 기본에 승부를 걸어야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아닌 거에 다른 거에 승부를 건다는 건 적어도 집사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불려지고 권사님으로 불려지는 분들은 신앙의 기본에 우선으로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재능이 많고 무슨 친화력이 좋고 일을 잘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가 늘 우선되면 가장 좋은 집사님이에요. 오늘 집사님 되신 분들 축하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절대로 다른 걸 자꾸 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여러분, 집사라는 그 직분에 맞는 그 이름이 불려지는 만큼 그렇게 여러분 생애 동안
난 참 집사라고 불려질 때 행복했었어. 난 참 집사로서 후회 없이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마리아 같은 아름다운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